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본당에서, 교육관에서, 또 각 가정에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도 같이 예배에 참여하기 위하여 우리 교구장님들, 구역장님들 영상 주소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르간 조학에 맞춰 묵상 기도 드림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동문 32문, 교동문 32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즐겁고 기쁜 날,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은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이 시간 박영성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아침 저녁으로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결실의 계절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때를 따라 햇빛과 비를 주시어 과실이 연결게 하듯이 저희의 심령에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믿음의 과일이 연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하여 우리들의 삶이 피폐해지고 심령은 메말라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어 감염병이 종식되게 하여 주시어 일상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믿음의 자녀들이 예배를 회복하게 하셔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가운데서 인도하시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암울한 세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보며 따라가는 믿음의 눈을 주시어 젖과 꿀이 흐르는 천국을 향해 전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죄인된 저희는 항상 세상을 바라보며 만족하지 못하고 심령이 메말라갑니다. 저희의 눈이 여호와를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저희 제5영도 교회 성도들이 항상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지역 사회에 좋은 본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자녀들의 형통함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육신의 질병으로 또 연약하여 주의전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의전을 사모하며 간절히 간구할 때에 성전 미문에 앉았던 안전뱅이가 나음을 입은 같이 나음을 입어 건강을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사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자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날선금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명령을 따라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300장 우리 모두가 찬양대원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아멘. 우리의 마음이 이 낙심이 되고 근심에 눌려 있을 때, 또 혹은 참 희망이 보이지 아니하고 참 주위의 사람들이 참 나를 외면하고 있을 때, 참 여러 가지 많은 번민으로 인하여서 참 때로는 눈물 흘리고 있을 때에,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염려되어지는 일들이 참 많고, 또 우리로 하여금 참 힘들게 하는 그런 많은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웃는 날보다는 때로는 참 걱정하는 날이 더 많고, 참 웃는 얼굴보다는 때로는 염려거리가 가득 찬 그러한 얼굴로 살아갈 때가 참 많지요. 그러나 그러한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위로의 말씀을, 또 힘을 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염려가 기쁨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하루 전날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고, 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 땅에서의 제자들과 함께 있는 그 가운데에 마지막으로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하시지요. 그 당시에 제자들은 참 많은 염려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껏 몇 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냈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전적으로 예수님 의지하면서 살아왔던 세월이 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떠난다, 하나님께로 내가 간다라는 그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나도 두려웠던 겁니다. 염려되어졌던 것이죠. 그러한 염려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이 염려를 극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난주에 두 가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는 천국이 너희들에게 있다,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져라 라는 그 말씀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기도 응답이 너희들에게 있다, 그러므로 그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져라. 이 두 가지 말씀 우리가 들었습니다. 염려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천국에 대한 확신이고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지.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 말씀뿐만 아니라 오늘도 이 제자들에게, 또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 염려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4절에 나와 있는데, 앞부분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이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너희들이 염려하고 있는 그 염려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이것이다. 오늘 우리 제목처럼 염려를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비결이 바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이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이제 예수님과 이별이구나. 그러나 이 제자들의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죠. 비록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가시지만, 그러나 영원히 이 제자들을 떠나는 것은 아니었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시지만 제자들을 버리시거나 제자들을 떠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영으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영으로 제자들과 함께 하실 수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5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이 이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영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제자들이 이처럼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어지면 지금 그들이 염려하고 있는 그 문제가 해결되어진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되어진다,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것을 이길 수 있는 그 비결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염려가 기쁨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렇다면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도대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뭘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뭘까? 우리는 단순하게 예수 믿는 거라고 생각하면 그 정답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지요. 근데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이것을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포도나무와 가지를 비유로 들어가지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15장 4절 5절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께 딱 붙어 있는 것,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예수님과 연합되어지는 것, 도대체 이게 더 궁금해지죠. 이게 뭘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근거가 뭘까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 가지가 나무에 딱 붙어 있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께 딱 붙어 있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께 딱 붙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을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이미 가지에서 떨어져 나가 있는, 그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 있는 그런 그 가지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를 자신의 그 몸에 접붙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포도나무에 가지를 접붙였을 때에 그 접붙임을 통하여서 그 가지의 수액이 통하고 그 생명력을 가지게 되어져서 그 가지에 열매가 맺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영접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게 되어진 겁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게 되어지고 예수께 붙어 있게 되어지는 제일 큰 원인은 바로 예수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고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그렇다면 이 예수께 붙어 있는 그 예수께 붙어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하려고 한다면, 확신하려고 한다면 예수 그분의 사랑에 대한 그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 안에 거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것이 내 마음속에 확신되어지고 확신되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믿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전적으로 의지하는 가운데에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 아니면
내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으며, 예수님 아니면 내가 어떻게 생명을 얻을 수 있으며, 예수님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까? 전적으로 다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았고 지금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는 그 고백, 그리고 전적으로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예수님 사랑 아니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게 예수 안에 거하는 자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처음 우리가 구원받을 때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철저하게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철저하게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먹고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존재들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전적으로 예수를 사랑하는 가운데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열매인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또한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옛 사람은 이제 죽었고 새 사람이 되었고 우리의 삶은 이제 새로운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가야 되고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거룩해져 가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서로가 사랑하며 서로가 섬기는 삶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내가 변화되어지고 그렇게 내가 또 성숙되어져 가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예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내가 예수의 사랑에 근거하여서 예수의 사랑을 의지하여서 예수의 그 십자가 사랑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그 증거가 이러한 열매들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1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나무는 그 열매로 알 수 있지요. 그처럼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그 열매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은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그런 사람들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러한 열매가 없으면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2절과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열매가 없으면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제거해 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불에 던져 버리십니다. 이러므로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러한 열매가 당연히 맺혀져야 되고 또 이러한 열매를 맺기 위한 삶을 힘써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구원이 있고 믿음이 있고 또한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배자로 온전히 서게 되어지고 또 참 말씀과 기도로 내가 늘 내 자신이 거룩해져 가고 참 섬기고 싶은 사람들이 보이고 또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렇게 내가 변화되어지고 성숙되어져 가는 이러한 그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데 이것이 나타나려고 한다면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 번 내가 참 이제 내가 바로 살아야지. 이제는 들었던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지. 이제는 내가 좀 변화되어지고 성숙되어져야 되지.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기는 하지만 여전히 내가 여기에 있어서 무너지고 또 실패하고 내가 왜 이거밖에 되어지지 않냐고, 왜 이게 안 될까, 뭐가 문제일까 고민하고 갈등하는, 그러다가 영적으로 침체해버리는, 실패해버리는 이런 경우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그 원인은 내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이지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일에 있어서 철저하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처럼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 맺는 일에 예배자로 산다든지 또 전도의 열매를 맺는다든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가는 열매를 맺는다든지 섬김과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든지 성숙의 열매를 맺는다든지 이러한 이 열매를 맺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역시 내가 해보니까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기 때문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어주시는 그 은혜, 그 사랑으로 다시 가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듬뿍 깨달아 알게 되어진다면, 풍성하게 깨달아 알게 되어진다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내가 그 사랑에, 예수님의 사랑에 녹아나기 시작한다라는, 내 성격이 예수님의 사랑에 녹아나기 시작하고 내 입술이 예수님의 사랑에 녹아나기 시작하고 내 욕심이 예수님의 사랑에 녹아나기 시작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 내가 거하게 되어지면 모든 것이 녹아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은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무엇으로도, 그 누구도, 그 딴 것으로도 무너지지 아니할 것 같은 내 마음 중심의 생각들, 욕심들, 그런 것들이 예수님의 사랑에서 다 녹아나고 무너지더라는.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랑은 능력이죠. 이렇듯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깊이 젖어들지 아니하면 내가 죽어지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포도나무에 가지가 접붙여진다라는 것은 이제는 그 가지의 인생은 포도나무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사는 것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데 예수 그분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아는 겁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바로 서는 것입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하는 겁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갈급한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속에서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소원하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의 사랑이 나의 모든 것을 덮을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녹아내리게 하시고 나의 모든 그 녹아내림을 통하여서 나를 변화시키는 것.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내가 녹아내리게 되어질 때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바로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계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기쁨으로 하게 되어집니다. 섬김도 서로 사랑하는 것도 이 마음속에 억지로 계산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고 싶어서 그 예수님의 사랑의 녹아남으로 인하여서 그 사랑이 내 속에 풍성해진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참 그 영혼이 보여지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싶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행하게 되어지는 것. 말씀과 기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해져 있는 그런 습관을 따라서 우리가 이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거룩한 습관으로 이렇게 시작한 것이지만 그냥 거기에만 계속해서 되어져서는 되지 아니하고 거룩한 습관으로 시작된 가운데 점점점 깊이 있게 말씀을 대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 시간들이 정해진 시간들을 통해서 하기는 하지만 그 시간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가운데에 내 자신이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게 되어지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렇게 되어지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고 또 원합시다. 그분의 사랑에 내가 녹아나기를 원하고 또 원합시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랑, 구원받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평상시에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 그 십자가의 사랑의 능력을 통하여서 참 주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열매 맺는 삶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내가 예수님께 딱 붙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그분의 그 사랑과 은혜를 깊이 내가 생각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야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10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그 답이 나와 있는 것이죠.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안에 거할 수 있다.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나의 사랑을 의지하여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계명은 말씀이지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 온전히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이 있는 사람. 여러분 다 말씀이 있지요. 다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도 교회 오실 때에 이 성경책을 다 가지고 오셨을 겁니다. 우리가 이 성경책을 다 가지고 다니셔야 됩니다. 주일날 예배 드릴 때에.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참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또 혹은 참 같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 또 여러 군데 말씀을 이렇게 또 찾아보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이 성경책을 가지고 다님을 통해서 외부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임을 작은 부분이나마 또 증명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참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것, 우리에게 말씀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말씀이 있다라는 것이 과연 뭘까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있다라는 것. 우리에게 말씀이 있다라는 것은요, 쉽게 이야기하면 말씀에 대한 반응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반응이 있다. 우리가 매주일마다 혹은 또 새벽 수요, 또 개인적으로 성경 읽기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봅니다. 그 자체가 참 중요하지요.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말씀의 은혜가 시작되어지니까요. 그런데 여기에서만 멈추면 안 됩니다. 내가 말씀을 들었고 말씀을 읽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가지고 있다. 그건 맞지만 근데 여기까지만 멈춰버린다면 온전히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죠. 내가 들었던 말씀, 읽었던 말씀, 거기에 대한 이제 말씀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돼요. 나의 하루에 24시간 삶 가운데에 그 들었던, 읽었던 말씀이 이제 묻어나야 되는 겁니다. 이게 있어야 나에게 말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있어야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지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며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염려에 대한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나의 24시간의 삶 가운데 또 평상시의 삶 가운데 묻어나려면
때로는 염려되어지고 고민되어지는 그 부분들이 생각날 때, 그래, 나에게는 천국이 있지. 예수님께서 나에게 천국에 대한 약속을 주셨고 그 천국을 보장해 주셨고 그 천국이 내 것이지. 내 짧은 이 인생, 그러나 그 천국에서 누리게 되어질 어마어마한 그 인생 비교되어지지 아니한 것이지. 천국이 약속되어진 자이고 그 천국을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 내 고민거리 해결해 주지 못하시겠느냐? 그 생각을 가지고 또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져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내어놓고 구할 때에,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에, 예수 안에서 구할 때에, 예수의 말씀을 가지고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는 그 약속하셨지. 나 그건 믿어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삶이 있어야 되지. 이게 말씀에 대한 반응인 것입니다. 그 전주에는 우리가 섬김에 대한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맺어야 될 그 열매 중에 하나가 섬김의 열매인 것이죠. 그러면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일어난다면, 그 말씀이 묻어나는 삶을 산다면 섬김에 대한 그 생각들을 가지고 어떤 부분에서 어떤 누구를 또 어떻게 내가 섬길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말씀에 대한 반응이 있을 때에, 그 말씀이 묻어나는 그 삶을 살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게 되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알게 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 속에 은혜가 풍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늘 내 삶 가운데 묻어나기를 소원하면서 성령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합시다. 말씀을 듣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참 말씀이 참 나에게 역사할 때에 그 말씀이 내 가슴 속에 와닿아서 때로는 참 울지 아니할 수 없고, 때로는 내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아니할 수 없고, 말씀이 내 가슴 속에 확 와닿을 때에 때로는 용기를 가지고 다시 일어서게 되어지고, 이런 말씀에 대한 반응들, 성령 하나님 그 반응들이 나에게 있게 해달라고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그 말씀을 지키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하게 거하게 되어지는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11절 말씀인데 우리 1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예수님 안에 거하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열매를 맺는다고 했죠.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 가운데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아마 제일 많이 생각하게 되어질 겁니다. 희락의 열매, 기쁨의 열매가 있죠.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어지면, 오늘 여기에 11절에는 예수님께서 내 기쁨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 그분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알고 그 사랑이 녹아나기 시작하면, 그래서 그 사랑의 능력을 통해서 내가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 예수 그분이 주시는 기쁨,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닙니다. 예수 그분이 주시는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기쁨 맛보고 싶지 않습니까? 참 염려거리가 많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 하나 해결하면 이제 좀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계속해서 염려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줄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살아왔던 것 같아요. 우리 살아온 그 세월들을 돌아보게 되어지면 웃는 날보다는 참 근심에 쌓여 있는 날들이 더 많았던 것 같고,
참 기쁨에 이렇게 살았던, 기쁨을 가지고 살았던 것보다는 참 염려 또 염려했던 그러한 삶들이 참 대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는 이제 이러한 염려가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고, 이러한 염려가 계속 우리의 마음을 굳게 만들고, 이러한 염려가 계속 우리를 참 힘들게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되지 않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분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 그분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알면 거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의 염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은 예수 그리스도 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의 염려거리들이 해결되어지는 그 소극적인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분이 자신의 기쁨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다라고, 그분이 자신의 기쁨을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염려로 인하여서 인상이 굳어 있고 마음의 여유가 없고 슬픔이 계속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며 힘들게 하고 있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생각들이 나에게 충만히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려고 애쓰고 힘쓰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서 정말로 충만해지기를 원하고 또 원합시다. 그거 안 되면 염려의 문제는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그거 안 되면 예수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기쁨 맛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분의 사랑에 집착하고 사랑에 집중하고 사랑에 매달리고 그 사랑이 내 속에 풍성하기를 소원하고, 그래서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내가 녹아나게 되어지고 변화되어져서 열매 맺게 되어지는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결국은 주께서 나에게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굳어있는 표정이 웃는 얼굴로 바뀌게 되어지는,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심하고 있는 그 얼굴이 참 기쁨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슬퍼하고 있는 그 눈물이 닦여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굳은 인상에 웃는 얼굴로 여유 없는 마음이 평안의 마음으로 염려의 마음이 기쁨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것을 예수 안에서 예수 사랑으로 경험하고 또 경험하고 계속해서 경험하는 그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염려되어지는 일들이 참 많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언제부턴가 우리의 마음들이 우울해지기 시작하고 우리의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하고 우리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하고 우리의 마음에 여유가 없고 참 이렇게 삭막한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지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게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사랑이 내 속에서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그 사랑의 녹아남으로 인하여 나의 표정이, 나의 마음이, 나의 얼굴이, 나의 삶이 웃는 것으로 기쁨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분이 주신, 그분이 약속하신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해달라고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염려 가운데 우리가 굳어있고 염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여유가 없고 염려 가운데 슬퍼하고 염려 가운데 삭막해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알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 계속 생각나므로 하나님 우리의 염려가 우리의 얼굴이 우리의 슬픔이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변화되어지는 하나님 약속하신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마음의 상태를 그냥 방치해 두지 말게 하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는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봄의 비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는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함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는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한국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는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다시 한번 식어져 있는 내 마음에 뜨겁게 풍성하게 하나님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참 기꺼이 즐거워하며 열매 맺는 삶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쁨의 역사가 이 한 주간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우리의 얼굴을 보고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쁨의 삶을 살구나라는 것을 알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 육신의 질병으로 참 고통 가운데 있으며 또 계속되어지는 참 그 병에 대한 염려가 끊이지 아니하는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셨어. 주님, 그 염려의 마음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염려의 마음이 주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평안의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물질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참 염려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 주님 그 염려가 기쁨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염려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주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참 기쁨이 충만하여 그 어려움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십니다. 또한 주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주의 도움의 능력의 역사로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주의 성도들, 주님 주의 그 사랑이 그 마음의 아픔까지도 다 녹여주셔서 하나님 기쁨의 마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직장과 사업, 가게, 일터 주님 그곳에 주님의 사랑이 충만함으로 주님의 기쁨이 가득한 그 현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고백하며 11조를 드리고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 없이는 되어지지 아니함을 고백하여 감사한금을 드리고 여러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채워주시고 주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그들의 마음속에 참 기쁨이 충만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를 하고 있는데 계속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래서 이제는 좀 더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하루속히 그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에 힘씁시다. 또 주위에 또 혹은 여러분 이웃 또 혹은 구역 가운데에 참 너무나도 오랫도록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는 분들 한 번씩 돌아봐 주시고 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올 때에 같이 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지금부터라도 또 계속해서 한번 만나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은 계좌를 아래 주부에 나와 있는 계좌를 통해서 헌금을 하실 수 있습니다. 수요 기도회에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함께 나와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합시다. 구역장 모임 매주 화요일 저녁 8시 반에 줌으로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일독이 있습니다. 김태호 장로님, 문계수 권사님, 이신옥 권사님, 문경혜 권사님, 이영희 집사님 축하드립니다. 우리 고3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아이들 또 혹은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학습반, 세례반, 입교반 계속 공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찬양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
낙심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어라